안녕하십니까. 10분 불교 선악 강의 오늘 그 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볼 주제는 운문문헌선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운문문헌선사는 그 사상이 정립되어 오늘날 운문종이라고 하는 선종 5가 가운데 하나로 존속되어 있습니다. 선종 5가라면은 제일 먼저 형성된 위양종, 두 번째로 형성된 임제종, 그 다음 세 번째가 조동종, 네 번째가 운문종, 다섯 번째가 법안종. 그 위양종과 법안종 사이는 약 100여 년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운문종은 비교적 뒤에 부분에 해당하는 하나의 종파인데, 운문 문헌선사의 생전에 대단히 오늘날 쓰는 용어로 하면 깡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문 문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우리 선종에서 불린 문자요 교회 별전이라는 말은 침묵으로 일관한 그 달마대사의 청각적인 이미지가 생각이 납니다만은, 운문 문헌선사는 제자가 찾아와서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뭡니까? 다 글자 하나로 해결합니다. 하늘천, 천 하면 끝나요. 불교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땅지. 글자 한마디 한마디 가지고 답변을 해준 운문선사의 특징을 가리켜서 일자관이라고 부릅니다. 글자 한자로 깨달음의 관문으로 안내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운문문헌에게 무수히 많은 공안이 만들어지는데, 운문문헌하면 아무래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건시골 또는 간시골이라는 화두가 있습니다. 건시골이라는 말을 건자, 똥시자, 막대기 골자를 써서 말은 똥막대기라고 많이들 번역합니다만은 똥 묻은 막대기 정도가 좀 더 번역이 괜찮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똥 묻은 막대기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한자로는 건시골 또는 간시골인데, 불교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제자의 입장은, 불교의 궁극적인 뜻은 깨달음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대단히 고고하고 아무나 범접할 수 없고 대단히 소중하게 떠받들어 줘야 되고, 이러한 관념으로 꽉 쩔어 있어요. 그래서 운문은 그걸 간파하고 나서 그대가 그렇게 불법이라고 하는 대단한 것으로만 포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다. 얼마큼 하찮은 거냐면은 화장실에서는 똥 묻은 막대기 정도밖에 안 된다. 근데 제자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똥 묻은 막대기 정도 하찮은 것으로 간주하다니, 이 제자한테는 쉽게 용납이 되지가 않죠. 이때 운문의 속마음은 한 제자가 큰 숭앙하고 너무나 고귀하고는 그 관념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그 집착을 끊어주기 위해서 가장 하찮은 물건에 해당하는 걸로 입막음을 한 거죠. 마치 세상에서 제일 하찮은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똥 묻은 막대기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썩은 장작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은 고양이 시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지금 여기에서 언급된 똥 묻은 막대기나 또는 뭐 죽은 고양이 시체, 이러한 말들은 가장 하찮은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왜 운문선사의 말에서 그런 말들이 제기되어야 하는지, 왜 운문선사는 불교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자의 질문에 똥 묻은 막대기라고 했을까? 이건 하나의 이제 공안화됩니다. 자, 공안이라는 말을 제가 했고 지금 화두라는 말을 했는데, 엄격하게 분류하면 공안과 화두는 다른 개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불교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운문선사가 건시골이라고 했다. 그러자 제자가, 아니, 불교의 그 고귀한 가르침이 어찌 똥 묻은 막대기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운문선사하고 한 제자 사이의
문답의 얼개가 있어요. 이 얼개를 통틀어서 공안이라고 합니다. 운문과 제자가 주거니 받거지 하는 한 전체의 일화를 공안이라고 해요. 그 공안 가운데에다가 후대의 사람들이 자꾸 자기 비평을 붙여요. 운문의 말했다가 정말 그랬을 수 있을까? 또 제자의 말했다가 저 제자는 저것도 못 알아듣네 하면서 그 공안에다가 제3자가 착어라고 하는데 자꾸 주석을 붙여요. 그런 선을 문자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문자선 이후에 그 공안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한 단어가 있을 겁니다. 그 핵심이 되는 단어라는 것은 똥 묻은 막대기라고는 요 말이 되겠죠. 그 한 단어만 빼내가지고 도대체 똥 묻은 막대기하고 계속 100번이고 1000번이고 반복해서 사유를 해요. 그런 방식을 간화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안선은 스승과 제자의 문답 전체를 다 생각해 보는 것이 공안선이라면 그 공안선에다가 제3자가 비평을 붙이고 주석을 붙이고 하는 선풍을 문자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 공안선 가운데서 핵심이 되는 단어 하나를 딱 뽑아가지고 도대체 이것은 뭐냐 이렇게 참고하면은 그건 간화선이 됩니다. 이처럼 문헌이 앞에서 언급했던 것은 달마가 서쪽에서 온 궁극적인 뜻이 뭐냐, 불교의 궁극적인 뜻이 뭐냐 했을 때 한 단어로 천, 지 딱 꼬집었을 때 나중에 간화선에서 단어 하나만 꺼집어내서 이게 뭐냐라고 참고하는 방식하고 문헌이 제시한 글자 한자의 방식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운문의 말 자체는 화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문은 단출하게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그 제자로 하여금 어떠한 군더더기도 붙이지 않고 단출하게 간명직절하게 그 자신에 대해서만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한 글자로 평을 했다면 후대에 나온 간화선에서는 도대체 건식월이라는 것이 뭔지 건식월 그 어떠한 다른 사유작용도 가미하지 않고 건식월만 계속 마음속에 되뇌이는 거죠. 마치 무자 화두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운문선사의 선풍을 후대에 평가하는 풍조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이양종의 경우는 고관대작, 고급 관료들에다가 비유를 했고 운문종의 말은 딱 한마디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황제 내지 천자라고 불렀습니다. 천자는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법률 조항과 같은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한 글자 한 글자로 끝낸 일자관을 천자라고 해서 운문종은 천자다. 이양종은 고관대작이다. 임재종은 야전사령관, 조동종은 서민, 그 다음에 법안종은 상인, 그렇게 평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운문 문헌을 그래도 가장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한 화두가 있는데요. 그 화두를 소개하자면 선문염송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보조진으로 제자인 진각해심이 30권으로 만든 선문염송 제1칙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4월 초파일에 늘상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자마자 한 손을 지켜들고 한 손을 내리깔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다. 운문은 요 말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부처님 탄생하던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주먹으로 팍 쳐가지고 걔한테 먹이로나 던져줬을 거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운문은 깡이 있는 선사입니다. 그 말은 부처님에 대한 모독은 결코 아닙니다. 즉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 대해서 부처님 말에 대해서조차도 실제적으로 내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지금 내가 밥 먹고 잠자고 하는 내 현실 생활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너무 형이상학적인 그런 관념적인 그런 개념에 빠져들지 말라라는 의미로
주먹으로 쳐가지고 걔한테 먹이로 던져줬을 것이다. 이 말은 감히 아무나 할 수 있는 소리는 아닙니다. 마치 임재선사가 살불살조라는 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찍이 임재선사는 죽일 살자 불 붙여불자 죽일 살자 조사 조자에서 살불살조를 주장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참 오해가 많아요. 그때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 외에 부처가 머리에 떠오르면은 그건 잡념에 불과합니다. 현재 내가 하는 일에 충실하라는 점에서 그때는 부처가 와도 아무 필요도 없고 조사가 와도 아무 필요가 없다는 요 맥락에서 전상천하 유화 독존을 주장했던 그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조차 운문문어는 주먹으로 한 대 갈겨 가지고 걔한테 밥으로나 던져줬을 것이다. 이처럼 운문문언 선사는 일자관으로서 특이한 선사였습니다. 그리고 요 운문의 가르침은 운문 어록으로서 상중하 세 권으로 오늘날에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문답, 수많은 공안, 수많은 화두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운문종이 몇 면이 계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운문종이 그다지 큰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운문문헌에 대한 연구는 미개척 분야라서 훨씬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 종파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으로서 오늘 그 운문문헌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